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그 직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그들로서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큰 이상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들은 꿈꿀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정점이 다 됐다고 여기는 그 시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은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들은 그 즉시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주님이 그런 관계적으로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결코 원래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묶여 있었던 그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핵심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핵심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미 처음부터 오셨던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예수님과 분명히 같은 성격의 일을 하시지만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제자들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계셔야만 평안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떠나시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헤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이상의 일을 제자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 일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말씀만으로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그 상황의 범위 내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는 주님의 말은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 되려면 떠나지 않으셔야만 하는데 주님은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또 다른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주님과 그들의 관계가 결코 유기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말하는 참포도나무라는 것은 가짜 나무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진짜 나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포도나무 개념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완전한 포도나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포도나무를 보살피고 또 이렇게 가꾸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3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고 성자 하나님이 또 그렇다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데 주님은 떠나시는 마당에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주님이 참포도나무 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를 확장해서 주님께서는 5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이제 그 관계가 완벽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포도나무를 완전하게 가꾸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유기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또 부름받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이것을 하나의 도식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이 비유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 또한 선지서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유난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신 것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귀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많은 과일나무 가운데서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포도나무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다지 나무로서의 구실은 할 만한 게 못 됩니다. 뗏목으로 쓰기에도 이렇게 큰 제목이 되지 않고 물론 이렇게 또 땔감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만 그 외 작은 나무 못조차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모습도 이렇게 초라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포도나무가 정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때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당신만이 완전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완전한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또 그 포도나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포도가 아니라는 의미죠. 예레미야 2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포도나무로 그들을 심으셨지만 그들에게서는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맺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런 가지,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절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들이 만든 것은 우상과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에 매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포도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인도하셨어요.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또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거기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도 되는데 구태여 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옮기셨을까요?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여건 속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예비하셨고 반드시 극상품의 포도가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반드시 그러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포도나무를 계획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나무, 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포도나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참으로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야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포도나무이기도 하거니와 그 포도나무를 지키시는 농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포도일까요? 헛된 열매일까요? 결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와 같이 모든 상황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게서는 당연히 극상품의 포도가 맺힐 수밖에 없죠.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맺게 하실 것이다. 잠깐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거리는 떨어지겠지만 이것이 결코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거기까지만 하셨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참 포도가 맺힐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에게서 완전히 잘라서 제거하신다라는 의미죠. 반면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과일을 맺는 나무의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지치기 하는 것을 의미하죠. 똑같이 칼이나 가위를 손대는 것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긴 하지만 아픔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뭇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는 주님께 저주를 받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사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눈을 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후세계인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너가 이제 죽었고 하늘에 올라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이렇게 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아끼지 않고 헌금한 것, 남몰래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긴 것, 그런 여러 가지 선행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직분을 받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전도하였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 열매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맺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신앙생활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여기시는 이스라엘과 같은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고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고 자체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한 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시도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봉사를 했던지 그 자체가 결코 가볍게 여겨질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출발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고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그 말로 깨끗해졌다. 그것을 검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4절에 하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미 임했어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실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육신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 살아내신 그 삶 속에서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호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그곳에서 떨어져 나갔죠. 지금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있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그분 안에 있는 가지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도 그 맥락에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가지를 가리켜서 당연히 나에게 붙어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가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무는 그 뿌리로 바탕으로 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말하지만 가지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그 나무로 말미암는 수액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호 내주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더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해요.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설교 내용과는, 그 성경 본문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꾸준히 듣는가? 주중에 얼마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다른 많은 설교의 말씀에 우리가 접촉되어 있는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은 횟수를 설교를 듣는 것에 우리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진정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이 확실하다면 너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늘 파악해야 되는 것,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과연 너희가 내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애굽의 전역을 이렇게 덮었을 때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은 그 죽음이 넘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아니면 들었지만 실제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 또한 똑같이 그 10번째 재앙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금이 환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나서 계속해서 자라신 그 고향, 거기서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야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실제 그곳에서 주님은 그냥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신 것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주님이 뭔가 다른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서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마을과 달리 오히려 고향에서는 왜 주님이 당신의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본문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구세주의 말씀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목수 청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의 말에 불과한 것이에요. 배우지도 못했던 애가, 전혀 그럴 만한 권위도 없는 애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들은 주님을 결코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오래 참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해보면 그냥 온유해지고 인자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그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도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요.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분명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열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아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또 그 말씀이 그의 모든 영혼육을 통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의 그런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에 결코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 너머의 것,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임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고 말 것, 잠깐 끼케야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만 우리를 흔들려고 시도할 수 있는 그 환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에 완벽하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몸은 힘들 수 있어요. 마음은 잠시 눌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면 100세까지 사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 지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어떠한 것도 초월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항상 거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남은 6일은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은 잎사귀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말라서 죽을 것입니다. 용기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수액과 영양분 때문에 살아있어서 다시 접붙인다 하더라도 하루뿐입니다. 다시 6일 동안 떨어져 나가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냥 이 주일이라고 칭하는 일요일 하루만을 구별해서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만 마지못해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따로 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셨다면, 가지로 인정하셨다면 이미 그 참포도나무에 붙여주시고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서는 당연하게 그 가지로서의 역할이 삶으로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열심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 내내 말씀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만사로 제쳐놓고 기도원 들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인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작정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지, 열매를 더 맺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지를 치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이,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명예가 떨어져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면 분명히 그 일은 우리를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이렇게 상호 내주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시금석들을 우리 자신에게 분명하게 적용해 봐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사라지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기꺼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실 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눈빛은 굉장히 기대에 가득 찼을 거예요. 빛났을 거예요. 그들의 환호는 분명히 긍정적인 목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를 찍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연로한 환호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내가 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참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외치는데 왜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길은 어둡게만 보이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떨어져 나가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려고 하실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이 우리를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 올리시려고 하실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 다 양같이 행하여서 각기 그릇된 길로 가고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종이라면 우리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펼쳐지는 이 고난 주간 동안에 내가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은 단지 주님께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 죽음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지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에게도 그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향유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주님께는 전혀 이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당신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결코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살아나셨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또 영원토록 우리 각 사람을 통해 포에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